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적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데 제일 힘들고 좀 어렵게 하는 거, 각자 다르고 다양할 터이지만 다른 문제보다 어떤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그리고 가정, 내 생업, 또 가족들, 자녀 문제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결국 관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신방하고 또 상담하고 또 기도 부탁, 기도 제목을 듣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참 힘든 게 바로 관계 문제죠.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 또 제일 큰 문제는 또 말로 인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서 또 열심히 또 힘있게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까? 최근에도 저한테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죠.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다 그래 왔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좀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유형의 어떤 사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한쪽에는 지뢰가 있고 한쪽에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지뢰는 여러분 저 땅에 지뢰를 묻어 놓잖아요. 그러면 모르고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지뢰에 걸려서 지뢰를 밟고 터지죠. 뻥뻥 터져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게 지뢰잖아요. 그러니까 지뢰 같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오른쪽에 여러분 징검다리, 저 강, 저 하천, 개울 그냥 건널 수 없어요. 빠집니다. 누군가 저렇게 징검다리를 놓아놔요. 나는 비록 몸이 적고 또 물에 잠기지만 내 뒤를 따라올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먼저 다리를 놓아주죠. 뒷사람 편안하게 건너가라고, 안전하게 건너가라고 그렇게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뢰밭의 사람인가? 지뢰를 묻어두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 걸리게 만들고 터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상처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가? 나는 지뢰를 놓는 사람인가? 아니면 징검다리를 놓는 사람인가?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지뢰 사람이 아니라 남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정말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성도,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타인에게 지뢰 같은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만나면 힘들고 지금 아파요, 어려워요, 못 건널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삶의 의욕을 느끼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런 존재,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징금다리와 같은 그런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 다시 돌아와서 지난주에 제가 이 로마서 14장에 그런 문제를 함께 나누었어요. 로마 교회가 왜 그 안에 자꾸 지뢰가 터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 음식 문제로, 날 문제로 성도 간의 아픔과 다툼이 있었는가? 여러분 사실 뭐 고기 먹고 안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그 문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심여기니까 교회 안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관,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그건 내 생각일 뿐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고기 먹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먹는 게 맞습니까? 각자에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주장하지 말고 그걸로 다른 사람 자꾸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설교의 핵심이 뭐였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렇게 주님을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삶의 원리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세워놓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4장 뒷부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 절 한 절 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13절 말씀,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다시는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말자고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아픈 말, 힘든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부딪힐 것이나 거칠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뢰죠, 지뢰. 다른 사람 앞에 좀 지뢰 두지 말고 징금다리를 주자는 거죠. 징금다리를 놓아두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막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날씨가 더우니까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사실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도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럴 때 좀 몸보신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몸보신에 뭘 먹으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보양식 몸보신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 예, 그래요. 제가 드리려는 게 바로 이정희 집사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보신탕 좋아하시고 여름에 꼭 보신탕 먹고 몸보신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보신탕 먹습니다. 먹는데 여러분 제가 보신탕 먹는 거 자유죠, 그죠? 자유예요. 그런데 보신탕 그 자체로는 이게 개고기로 만든 거잖아요. 요즘은 점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환경이 보신탕을 안 먹는 그런 분위기고, 보신탕집이 많이 사라졌어요. 대부분 염소탕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개고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자체로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보신탕이 최고야 하지만 또 누군가에는 그게 혐오식품이죠. 혐오식품. 특별히 그 개 키우는 분, 그죠? 반려견 키우는 분에게 있어서 보신탕은 어떻게 개를 잡아먹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는 좋아하지만 어떤 분은 또 싫어해요. 자, 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즐겨 드시는 돼지고기 삼겹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혐오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이나 이슬람교 믿는 무슬림은 돼지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큰일 납니다. 소고기는, 우리 소고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힌두교인들 소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보신탕 먹는 거는 자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14절과 20절에 보니까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된 것이고 그것을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보신탕 먹을 자유가 있지만 요즘은 제가 보신탕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그 보신탕 때문에 누군가, 혹시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혹시 저 유 목사님이 개를 잡아먹어, 보신탕 먹어, 혹시 그것 때문에 그 성도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근심하게 만들까 봐 제가 안 먹는 거예요. 제가 보신탕 잘 먹고 나는 몸보신했어, 막 힘이 나네, 좋네 하고 그 개를 키우는 가정에 심판을 갔단 말이에요.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먹을 수 있지만, 먹는 건 제 자유지만 일부러 성도님을 위해서 안 먹고 절제하는 거죠. 자, 그것을 오늘 1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서 자꾸 이 문제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 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고기 먹는 것 자유지만 혹시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이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넘어지게 된다면 너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너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거 먹는 것 안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가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 그 형제를 위해, 그 자매를 위해 멈출 수 있지 않느냐,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절제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은 그 형제를 위해, 그 자매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생명을 바치셨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형제를 위해 사랑으로 죽으셨는데 왜 너는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느냐? 오늘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바요. 정말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사랑한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칠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면 거칠 게 없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한다면 말이에요. 그런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자유가 제한되는 유일한 것 뭘까요? 뭘까요? 우리가 그 자유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절제하는 단 한 가지, 바로 주님을 위해, 타인을 위해서죠. 그것이 주님의 영광 되지 않는다면 내 자유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이것 때문에 거치고 근심하고 실족하고 시험 든다면 우리는 오히려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서로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되자? 종이 되자 하는 거예요. 종이 되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약에 서로 주인 노릇하고 상전 노릇하면 날마다 다투고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상전이니까 다른 사람 계속해서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라 하고, 저거 잘못해서 저러면 안 돼, 저거 잘못된 거야, 아니야 저럼. 항상 우리가 교회 내에서 상전 노릇, 주인 노릇 하려니까
그렇게 우리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면, 여러분 종은 엎드리는 사람의 그 상전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자꾸 높이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막 이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종이 되고 엎드리고 겸손하게, 아이고 주인님, 예 맞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기게 된다면 우리 안에 모든 다툼과 아픔과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상전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주님이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대신 죽으셨듯이 바로 그렇게 죽어주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사랑 본받아서 서로에게 앞으로 종노릇하면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그런 아름다운 화적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의 원리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성도의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14장 오늘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 그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적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적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교회 내에서 절대 먹고 마시면 안 되겠네요.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우리 기관 열린 모임 나가서 뭐 밥 먹는데 밥 사 먹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뭐 교인들 부서 또 교회학교에서 회식하고 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기 먹느냐 포도주 마시냐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고 분열을 하니까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사소한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의, 평강, 희락.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신칭의, 여기 의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그 의. 그렇다면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는 거죠. 하나는 잘하는데 두 번째를 못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잘하는데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성 봉사 잘하는데 다른 한 가지가 약해요.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그 관계에서 자꾸만 문제가 생긴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라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평강, 화목하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과도 화목해야 된다.
그렇게 화목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손잡아주고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평강이죠. 마지막 희락은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수평적으로 다른 분들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며 함께 화목할 때 그 참된 기쁨, 이 희락이 넘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것 가지고 우리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싸우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화적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의롭게 복음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 화목하며 함께 희락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 우리 하적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중요한 원리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원리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칭찬하고 칭찬받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칭찬할 거예요. 와, 역시 다르네. 역시 교회는 다르네. 역시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다르네. 그렇게 우리가 칭찬을 받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상종 안 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해, 우리가 그런 말 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것 어떻게 할 때요? 바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뭘 하고 안 하고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아디아포라 문제 말씀드렸지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런 문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딱 두 가지, 오늘 이 원리,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혼자서 집에서 와인 한 잔 마신다,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내가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면 저는 할 거예요. 아니라면 저는 멈출 거예요. 또한 한 가지 더 있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제가 막 나가서 막 술 마시고 막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어이구 윤 목사님 잘하네요, 어이구 할렐루야 화이팅 잘하세요, 열심히 더, 그렇게 칭찬해 줄 거라면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된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꼭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원리로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그 원리로 살아서 하나님께도 기쁨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원리, 절제. 오늘 14장 2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먹을 수 있어요. 포도주 마십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고기도 포도주도 절제하겠다, 안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죠.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해요.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 술 마실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안 마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 특별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될까 봐 저는 안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고 희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 앞에 빛나고 아름답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 성도의 삶의 원리 세 가지 나누었어요. 첫째는 여러분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였고, 세 번째는 절제였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 적용. 여러분, 성도는 걸림돌 신앙이 아니라 디딤돌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타인에게 내 마음으로 강요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이제 더 이상 상처 주거나 시험 들게 하는 일 멈춰야 됩니다. 오히려 시험 들고 윤작하고 아픈 성도들 우리가 잘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과 타인을 위한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으로 타인을, 영혼을 살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그냥 나 혼자 멋진 삶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 바로 그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